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출애굽기 27장 말씀 같이 우리 묵상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거룩한 흰 옷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성도의 삶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심령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거룩한 흰옷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은혜를 사모하며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말씀도 이제 번제단과 또 성막의 뜰과 이 모든 부분을 좀 입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오늘도 역시 성경 본문을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쌓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국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예,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제단을 만들고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 세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2절입니다. 2절이요.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쌀지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대로 번제단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번제단의 그 네 모서리의 귀퉁이는 뿔을 만들어 놓습니다. 단순히 이 번제단의 뿔은요,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디자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그 제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역할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통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사장은요,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이 번제단에게 발라야 됩니다. 이 바르면 그것이 바로 구원을 상징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뿔이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단의 뿔을 잡는다는 것, 이 제단의 뿔을 붙잡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용서와 보호를 보내달라는 신호입니다. 용서와 보호를 해달라는 그런 신호인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고 큰 위험에 처했을 때 제단의 뿔을 잡으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이 죽자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그때 솔로몬의 이복 형이었던 그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합니다. 결국에는 아도니아가 궁지에 몰리게 됐고요.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제단의 이 뿔을 잡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용서해주고 이 아도니아의 생명을 구원해 줍니다. 보호해 주는 거죠.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반역을 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위기를 처했을 때 그 제단의 뿔을 잡았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뿔, 이 제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제단의 뿔을 잡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때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했던 요압 장군이 있어요. 요압 장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굉장히 오른팔로 군대 총지휘관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다윗이 하지 말라는 일들도 많이 했던 것이, 또 압살롬까지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깼던 이 요압도 이 번제단의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요,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사람은 제단의 뿔을 잡더라도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요압은 제단의 뿔을 잡은 상태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단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단의 뿔을 잡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제단의 뿔은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제단의 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제단의 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막막한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제단의 뿔을 붙잡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임한다고요? 용서와 구원이 임합니다. 성도는요, 내가 나를 보기에 참 초라하고 내가 나를 보기에 참 실망스럽지만 우리가 제단의 뿔을 붙잡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 용서받은 성도, 보호받은 성도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뿔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막은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 성막의 뜰을 이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의 뜰을 아주 크게 100규빗, 50규빗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 16절은 성막의 뜰에서 정문이에요.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뜰이 그 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동쪽에 있겠죠. 동산 동쪽인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동쪽에서 임한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20규빗이나 되는 그 정문을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치 성막의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오직 성막 문을 통과해야 성막 안에 들어가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의 문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20규빗이라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동쪽 문 그 벽면이 50규빗 정도 됐어요. 규빗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좀 어색한데요, 자연스럽지 않은데요. 규빗은 이 팔꿈치부터 여기 팔꿈치부터 이 끝까지를 상징을 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한 45cm에서 50cm, 한 50cm라고 생각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규빗이 이제 한 50cm 정도라고 한다면 이 한쪽 면이 50규빗, 100규빗, 50규빗인데 동쪽 면이 50규빗입니다. 2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정문이 20규빗입니다. 25m 문에 10m 정도의 정문이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문입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문은 그룹, 천사들의 상징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청색, 자색, 홍색, 가늘한 배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25m 문에 25m의 벽에 10m의 문은 상당히 큰 것을 차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성막들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고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이 문을 통과할 정도로 이 문은 넓고 큰 문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20절로 21절입니다. 20절로 21절 한번 볼까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진곡의 앞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에 이 등불이 끊이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아론과 그 아들들로 그것을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불이 끊이지 않도록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의 불을 상징하죠. 성령의 불로요. 다른 불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내가 불을 임의로 아무렇게나 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불, 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속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고요. 또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은 하늘의 불을 체험하는 것이고, 한번 받은 그 하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정말 제사장에게 너무 중요한 역할이 그 하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많은 미국 교회들이 참 점점 약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곳곳에서 보면은 정말 큰 교회들, 한때는 대단했던 교회들이 있지만 점점점 약해져서 팬데믹 이전에는 한 3,700여 개 교회가 1년 동안에 문을 닫았다고 해요. 아마 UMC 교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는 8,000교회가 문을 닫지 않을까, 이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들이 이토록 어려움을 당한 걸까요? 아니, 팬데믹이라는 그 고난을 당하면 원래 교회는요, 더 부흥하고 더 크게 섬기는 곳이, 더 크게 역사되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어려움을 더 겪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날 하늘에서 주신 불, 이 성령의 불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들이 이 성령의 불을 잃어버리니까 점점점 교회가 사그라들고 줄어들고 그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도요, 이 성령의 불을 잃어버리는 순간, 기도의 불이 사라지는 순간 머지않아 우리도 똑같은 신세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큰 문제예요. 큰 도전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불, 이 하늘의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며 그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목회자들의 역할입니다. 저희들의 역할인 거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서도 한 적어도 4분 5분이라도 뒤에 이 음악을 넣고 기도하는 시간을 넣는 이유는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저도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이 기도의 불이 결국 꺼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뒤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에 이 새벽 예배를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의 불을 항상 내 안에 성령의 불을 항상 유지하는,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문이시고 누구에게나 크게 열려있는 이 문을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그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흘러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간검하라고, 점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이 하늘의 불,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이 불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